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송가 380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홀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대한민국이 오직 하나님만 힘으로 삼고 주님만 의지하여 주의 손에 의해 붙들림 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주의 은혜를 잊지 않고 앞으로도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쓰임 받는 나라가 되도록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과 국민들이 하나님만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역할들을 다할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 우리 한국교회와 민족 가운데 깨어 기도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더 많아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는 오늘도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시며 주님만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소망을 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 가운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러한 믿음이 관념이나 이념에만 머물지 않고 삶을 바꾸어가는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연약함과 어려움 가운데 처한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보살펴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튀르키예 배신찬 황명애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갑작스런 온도 상승과 아직도 복구 중인 지진 피해 현장 가운데 회복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교회와 각 가정들이 넘어야 할 문제들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인도하실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튀르키예 땅의 무슬림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며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힘을 내어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현지인 교회와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튀르키예 배신찬 황명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오직 하나님만 힘으로 삼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다시 한번 더 힘내어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가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속한 모든 국민들과 위정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이 나라의 아버지 모든 위정자들과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붙들림바 되어서 쓰임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서 우리 한국교회와 또 성도들이 더욱더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일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주님만 통치하시고 주님만 다스려 주옵소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과 또 해결해야 되는 것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아버지 물을 흘러가듯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내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관념이나 이념에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실제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인도해가는 그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어려움 가운데 처한 모든 성도들과 지체들의 삶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셔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튀르키예 배신자 황명의 선교사님을 위하여서도 주님 기도합니다. 갑작스러운 온도 상승과 아직도 복구 중인 지진 피해 현장 가운데 회복해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임하여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각 가정들이 넘어야 할 문제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인도하실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튀르키예 땅에 가득한 무슬림 영혼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반응하며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힘을 내어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현지인 교회와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간구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들 계속해서 힘내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뿐만 아니라 모든 시간 가운데 주와 동행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갈 바를 알게 하사 믿음과 순종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나라와 교회와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를 드렸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 기도 위에 주의 은혜로 응답해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 연약함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며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으로 동행해 주옵소서. 비록 삶의 형편은 힘들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소망을 품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지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닮아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부터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의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에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루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닷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아멘. 지난 추석 연휴 동안 열왕기상 본문이 이제 많이 진행이 되어서 이제 11장을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그동안에 지나간 9장과 10장의 내용에는 솔로몬의 다른 업적과 그가 누렸던 부귀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왕기상이 이제 11장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11장의 내용을 읽다 보면요. 1장부터 10장까지 쓰던 사람과 다른 사람이 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분위기가 완전히 급변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11장에는 이 솔로몬의 죄악과 그의 대적 그리고 그의 죽음까지 한 장 안에서 갑자기 확 진행이 되면서 이야기가 끝맺음이 나기 때문이죠. 그럼 솔로몬은 왜 갑자기 이렇게 잘 나가다가 와르르 무너지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를 11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11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도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1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 대신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들어온 우상의 문화들을 따라서 함께 우상 숭배를 하였고요. 심지어는 예루살렘에 그 우상들을 위한 산당까지도 짓게 되었죠. 그러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돌이킬 것을 경고하셨지만 솔로몬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아 그의 손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죠. 이제 11장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의 흐름을 따라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이스라엘을 흔들기 위한 두 대적이 등장을 하는데요. 한 사람은 하닷이고 한 사람은 르손입니다. 먼저 14절부터 22절까지는 하닷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하닷은 원래 이스라엘의 남동쪽에 위치한 에돔 지역의 왕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에 에돔이 다윗과 전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그의 군대 장관 요압이 그 전쟁에서 죽은 자들의 시신을 묻어주고 그에 따른 또 마무리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 에돔 지역에 6개월이나 머물면서 에돔 남자들을 몰살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하닷은 그때 소년이었는데요. 이 아버지의 신하 몇 사람과 함께 애굽으로 도망가 애굽에 망명을 하게 되죠. 적의 적은 내 편이라는 말 때문에 그랬는지 이 애굽왕 바로는 하닷을 극진히 대접해 줍니다. 또한 그의 총명함을 일찍이 발견했는지 자신의 처제인 이 왕비의 동생을 그의 아내로서 결혼할 수 있게도 해주고 땅까지 내어주죠. 망명자였던 하닷이 졸지에 왕족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신분이 급상승하게 되었고 심지어 왕비는 하닷의 아들인 그누밧을 자기의 양자 삼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닷이 자신의 철천지 원수였던 그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다윗과 또 그의 군대 장관 요압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죠. 그러자 하닷은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에게 나아가 자기를 고향으로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바로는 갑자기 왜 그러냐면서 그냥 여기에 함께 지내자고 그를 붙잡지만 그는 그 부탁도 거절하죠. 그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닷에게 바로는 생명의 은인입니다. 별 볼 일 없는 패망한 나라의 왕자를 거두어 준 것도 모자라 애굽의 왕족으로까지 삼아 주었으니 말입니다. 그런 바로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하닷을 붙잡고 또 내가 무슨 부족함이 있게 해줬느냐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닷은 어떻게 하나요? 한 번쯤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할 법도 한데 이런 지하에 바로 거절하죠. 그러면서 하닷은 아무쪼록 그냥 나를 고향으로 보내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하는 삶의 방향을 원한의 대상으로 향하게 합니다.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을 그 사람에게로 향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말이죠. 그 사람과 떨어져 있어도 그 사람과 다른 길을 가면서도 우리가 원한을 품고 있는 한 그 마음과 삶의 방향은 그 사람에게로 향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하닷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애굽에서 자라왔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가족을 잃은 아픔과 슬픔은 있기는 했지만 그의 말처럼 부족할 것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행복할 수가 없었죠. 그에게는 갚아야 할 원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몸은 애굽에 머물러 있었지만 마음은 늘 자신의 복수의 대상인 이스라엘을 향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그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복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왕족으로 풍족한 삶을 살면서도 그의 삶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은혜를 갚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복수할 수 있을까, 원수를 갚을 수 있을까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삶이 안타깝게 여겨지는 이유는 그의 나라가 망하고 그가 망명자의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그저 원수와 복수 때문에 자기의 삶을 오롯이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닷이 원수가 복수가 이끄는 삶을 살아갔다면 우리는 지금 현재 무엇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하닷은 평생의 목적이 복수였습니다. 앞뒤 가릴 것 없이 복수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모든 선택의 기준과 방향과 그 목적까지도 복수에 의해서 원한에 의해서 정해졌습니다. 그렇게 복수가 이끄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요?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해주는 인생의 방향을 정해주는 인생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방향이 없으면 가지 못하거나 아니면 방황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방향이 있고 목적이 있다면요,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 길을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들어간 이스라엘에게 지도를 주시지 않고 나침반을 주셨다. 하나님은 그들이 광야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렇게 저렇게 가면 된다라면서 처음부터 길을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지도를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따라가야 할 그 방향을 설정해 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나아가면 되는지를 늘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처음 내딛는 광야였지만 길을 알지 못해도 상관이 없었던 것이죠. 자신들을 인도해주는 두 기둥이 있었고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좌충우돌이 있기는 했지만 그들은 끝내 광야를 통과해내게 된 것이죠. 부디 바라옵기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주고 또 그 방향을 설정해주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주는 것이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분의 말씀이 나의 방향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인도해 가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목적과 방향이 없이 현재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 안에서 찾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길을 몰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을,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길을 오늘도 여전히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분의 이끌어 주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닥과는 다른 은혜와 감사가 가득한 하루하루가 허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23절부터 25절까지는 르손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앞서 이 하닷이 이스라엘의 이 남동쪽에서 솔로몬을 대적했다면 이번에 르손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아람 지역에서 이제 그 솔로몬의 가시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요. 그는 원래 이스라엘의 북쪽의 아람 지역을 대표하는 군소 왕국이었던 이 소바라는 나라의 신하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에 의해 나라가 멸망하게 되자 그는 더 위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렇게 다메섹으로 이주해서 수리아의 왕으로 군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세력을 키워 르손은 하닷과 함께 일평생 솔로몬과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그들을 괴롭히는 존재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외부에서 솔로몬을 대적하는 두 인물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성전을 건축하며 또 많은 업적과 또 많은 축복을 누렸던 솔로몬이었기에 그의 말년에 일어난 그의 몰락은 굉장히 충격적이기까지도 하죠. 마치 반전 드라마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대적이 하루아침에 혜성같이 등장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단과 루손의 경우 선왕이었던 다윗의 때부터 이 이스라엘의 대적자가 될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원래도 솔로몬에게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때에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니 사실 하닷과 르손 같이 그의 대적이 될 만한 위험 요소들은요 이스라엘의 내외부적으로 더 많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왜 그런 위험에 대해서 미리 말하고 있지 않았던 것일까요? 내 아버지가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의 원수들이 근처에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될지 왜 미리 귀뜸해 주지 않았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솔로몬의 일기에서 그의 대적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존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제 와서 성경은 솔로몬의 대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는 그 대적들이
그 문제들이, 그 위험 요소들이 실제로 솔로몬에게 문제가 되고 위험 요소가 되고 대적들의 그 존재로서 역할을 시작했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그 전환이 이뤄진 이 시점이 중요한데요. 그 시점이 언제냐? 바로 솔로몬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된 그 시점부터 이 일들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솔로몬과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이전에는 존재는 했지만 별로 문제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일들까지도 이제는 그에게 실제적인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일입니까? 또한 단순히 나라 안내만 잘 운영하면 되는 것이 아니죠. 주변에 위치한 국가들과의 외교 문제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면 바람 잘 날 없었을 것이고 늘 많은 문제들이 솔로몬 앞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울 때에는 그것은 그에게 그다지 큰 문제로 다가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그에게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명령과 규례와 또 법도를 지킨다면 하나님이 그의 왕위를 끊어지지 않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문제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만 건강하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해결받을 수 있고 그 문제는 더 이상 솔로몬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게 문제였던 그 일들이 이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큰 문제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기에 또 하나님이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 8살짜리 남자애가 있습니다.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직은 많이 없지요. 그러다 보면 혼자 하기 어려운 것을 늘 저에게 가지고 와서 아빠 이것 좀 해줘요 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언젠가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는 아들의 표정을 봤는데요.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아빠한테 가면 해줄 거라는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기대하는 표정으로 저에게 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빠에게 가면 아빠가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가지고 끙끙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저에게 옵니다. 그때 자기에게 문제였던 그 문제는 더 이상 저희 아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저에게 혼이 나거나 꾸지람을 들을 때에는 저에게 오지를 못합니다. 괜히 이것도 못하냐면 더 혼날까봐. 안 그래도 자기 때문에 아빠가 화가 났는데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데 귀찮게 한다고 싫은 소리를 들을까봐 눈치껏 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전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아들이 오지 않으니 저는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문제를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풀어내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아파하며 또 함께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부터 같은 문제가 여전히 내 안에 있기는 하지만 같은 문제라도 그 전과 다른 무게감으로 내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문제라는 멍에를 나와 함께 짊어져 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언제나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며 주님을 마음에 품고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더욱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 살아내는 삶이 아니라 하닷과 르손처럼 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대로 삶의 전 영역에서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함께 헤쳐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주님께 나아가 주와 함께 짊어진다면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문제는 없을 것이며 또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깊어지게 될 것이니 말입니다. 그런 은혜를 갈망하는 우리 모두의 오늘 하루가 주의 인도하심과 주의 말씀으로 이끌어지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과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또 찬양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또 기도를 통하여 반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닷과 르선처럼 원한을 갚기 위해서 삶의 잘못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서 나아가는 우리네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가까워질 수 있도록 날마다 힘쓰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나 시험이나 어려움이나 고난이 찾아올 때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혼자서 해결하기 위하여서 끙끙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긴 그 문제를 가지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 주님과 함께 고민하며 주님과 함께 아파하며 주님과 함께 감당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그 멍에를 함께 짊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주님과 함께 감당해내므로 하나님, 이전까지 우리에게 문제였던 그 일들이 이제는 문제로 여겨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만드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의 요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방향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의 발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